4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침부터 또 단비가 내리듯 하나님도 이렇게 비가 내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되새기게 하시고 또 불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을 명심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리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소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시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앞장인 79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민족적 비극을 인하여서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민족애가입니다. 본시의 역사적 배경은 유다 혹은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고 구절 본문 내용 중에 요셉과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등 북이스라엘의 소속의 지파들의 언급만 나오는 점에서와 또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 성경을 볼 때 그 앞에 아수르의 권한이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 점을 봐서 저희들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 이 본문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는 이방선 원수에 의한 선민의 자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참상을 눈물이나 비웃음이나 상해와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서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며 구원을 강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4절부터 7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주님과 백성의 관계로 묘사하며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절부터 19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의 주인과 포도나무의 관계로 묘사해서 하나님과 절대로 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식물에 비유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또 간구하는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돌봐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2절부터 13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이 포도원에 담을 허시고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따먹게 하시고 또 이런 야생 짐승들, 수풀의 멧돼지들과 들짐승들이 먹게 하셨는지를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이란 포도원, 곧 이스라엘을 열방인들의 손에서 지켜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의 손길을 거두셔서 주위의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침략하고 회파하고 패망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멧돼지는 그냥 돼지가 아니라 저희들이 멧돼지의 습성을 알죠. 포악하고 잔인한 것으로서 이 아수르 군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시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셨고 멧돼지나 들짐승 같은 부정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거하는 그 땅이 짓밟히고 그의 백성들이 능멸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독자들 또한 또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서 수치와 고통을 또 능욕을 당하신 것을 방치하신 이유가, 버리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또한 앞절에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시인이 표현하듯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예비하셨고 뿌리를 깊게 밖에 살 수 있도록 식물이 뿌리를 깊게 박힐수록 주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도록 그냥 방치하시고 버리실 수밖에 없는지를 의문을 갖게 하는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힘이 그들을 막을 수 없어지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감소하셨거나 축소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들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도저히 보호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위험과 고통 속에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의 신실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고 그것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내가 진정한 너의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내 말에 순종해라 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버리시겠다고 신명기와 역대하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경고의 성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였다면 어떤 이방 민족이나 이 당시에 강한 아수르의 이런 이방의 민족이었다 그래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담이 되어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으로 그들에 대한 보호의 장벽을 거두게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은 수풀의 멧돼지와 같은 아수르와 또 이방의 침략을 받고 짓밟히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지음하여서 교회의 설립을 선언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은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게끔 강력하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단은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우리에 대한 보호의 장벽을 거두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숯불의 멧돼지와 들짐승 같은 사단과 그 추종자들, 그 사단의 문화에 삼킴을 당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또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교회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경계할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닌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곧 하나님에 대한 마음, 즉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다면
이런 사단의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추호도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우리 스스로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육신을 쳐서 복종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보호와 평안과 화평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안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죄와 같이 하실 수 없기에 불순종한 당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에 하나님 슬퍼하심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법과 또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하실 수 있고 보호하실 수 있음을 매 순간 느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각자의 삶의 터전,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정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즐거움의 찬양과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대화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매 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가지 정도 중보기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한 이 세계에 어떻게 하면 또 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과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미국의 이민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잃지 않고 자유주의와 이런 세상적인 세속 문화가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민교회의 안전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하게 느끼며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